네,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 말씀 나누면서 큰은혜 갖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주 큰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우리들이 여러분들 큰 일이 뭔가 벌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진이요? 그렇죠. 지진이 일어났죠. 근데 지진이 아프리카에 일어나거나 페루나 남미나 저 멀리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타이베이, 대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만까지 비행기 타고 얼마 걸려요? 4시간? 4시간 정도, 동남아시아 가는 게 4시간 걸리잖아요. 4시간 거리에서 7.0이라는 큰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협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보다 더 가까운 2시간만 가고 1시간만 가도 뭐예요? 갈 수 있는 일본에서 그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우리나라에게 영향이 없다 생각하니까 그것을 큰 징조라든지 혹은 엄청난 일이라고 우리가 지각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는 걸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산에서, 어느 날 갑자기 평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서 7.0의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도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어떤 일이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천재지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돼요. 어떤 일이 당하냐? 무화과 나무는 3월과 6월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3월에 맺는 열매는 그냥 이렇게 상품성이 없는 열매. 그리고 그 열매가 떨어지면 6월에 정말 상품성 내다 팔 수 있는 무화과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한 게 아니라 뭐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려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열매를 못 맺을 거야 라고 내뱉었는데 지가 알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너 말라 삐뚤어질 거야 이것도 한 게 아닌데 스스로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큰 거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유대 이스라엘에게 왔습니다. 인류에게 왔습니다. 인류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 그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아니, 나는 아프리카에서 못 들었어. 나는 어린아이에서 못 들었어. 나는 병든 자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 가서 못 믿어. 이것은 이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게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어 복음을 못 들은 자나 병든 자나 어떤 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어서 그를 모하지 않으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는 구원에 대한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그는 뭐같이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뭐해도 잎이 무성해서 내년에 뭐가 열릴 것 같아도, 지금은 무화과 열매가 안 열려도 잎이 무성하니까 다음에 열매가 맺을 것 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마르는 생명을 구원받는 그 기회가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냐?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니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이거예요. 그게 뭐냐?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시 올 때도 지금처럼 이 무화과 나무처럼 내가 구원의 왕이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올 재림의 언약을 주시고 재림하기 전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다? 온 땅에 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 명령 대사명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겐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이 가진 모든 보좌의 권세를 그들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마치 모처럼 니들 지금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빨리 마른 게 신기하냐? 아니야. 너희들이 뭐만 가지고 있다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빨리 죽은 것 이것뿐만 아니라 모두 할 수 있어요. 뽕나무 보고 바다에 가서 뿌리를 내리라라고 해도 그 뽕나무가 바다에 가서 뿌리를 내릴 것이고, 저 높은 산을 가지고 너가 바다로 저 가서 산이 되어라 라고 해도 그게 산이 된다 안 된다? 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원인과 결과가 일어나는, 어느 원인은 빨리 결과가 일어나고 어느 원인은 수천 년 이른 다음에 나는 늦은 결과가 나오지만, 그 원인과 결과라는 사망으로 가는 인과응보의 세상에서 이겨내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가는 인과응보의 이 자연의 세상에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생명을 위한 일과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게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게 뭐냐는 거예요. 뭡니까? 성전.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전. 성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라는 그런 명칭으로 성전이 대체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무슨 기능이 있다? 성전의 기능이 있다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들이 연합하는 공동체적 역할도 해야 되지만, 무엇을 꼭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뭐를 해야 된다?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의 역할에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성전 정화를 한 거예요. 성전 정화를 한 구체적인 일들은 조금 이따 얘기해주고, 성전을 정화하는 그 일들을 나타낼 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한 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일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이 한 일을 뭐라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 언급하면 뭐라 그래요?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잖아요. 기이한 일들과 또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찬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한 일, 예를 들어가지고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상을 얻고 사람들을 내쫓은 일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건 원래 성전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이 사망으로 가는 세계에 있어서 그거와 구별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게 성전이라고요. 그럼 그 성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선한 일들을 우리는 몰라요. 못 봐요. 단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 생명과 완벽한 일을 우리가 봤어. 그럼 우리는 성전 안에서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귀하구나 라는 일. The wonders, 다시 말해 the wonders,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네. Prize, 그 다음에 하나님 정말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놀라우십니다 라며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 찬미하는 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아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회복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어 라고 해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을 내쫓고 그
다음에 환전하는 그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놓여있는 그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부러뜨려 버린 그것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행위를 성전 정화라고 생각하죠. 그럼 우리는 이곳에 와가지고 성전을 정화합시다 라면 뭐 하는 겁니까? 의자 깨끗이 해놓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이상한 말하는 사람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물걸레질하고 그 다음에 예물 드리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정화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행위가 예수님의 행위가 성전 정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행한 것,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나타내게끔 한 그의 행동들이 그걸 바라보는 자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원더,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그런 것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이전까지는 성전에 들어와서 어린 아이들이 찬양을 합니까?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무슨 성전에 들어옵니까? 성전에 들어오면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규약을 당하는데 그 아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순수하게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이요,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아니 어린아이들이 뭐 지가 구원받고 뭐가 필요한 뭔 기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전의 원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서 뭐 한 거예요? 주여 저를 갖다가 구원해 주소서. 주여 저를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 사랑이가 갑자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막 펑펑 울고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떨까? 이런 오마이갓, 이런 원더스, 와 원더스뿐만 아니라 원더풀. 아니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아멘. 여러분의 부모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렇게 교회 가자 했는데 안 오고 했었던 그분들이 와서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는 곳이구나. 여러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아이들이 어느 날 왔는데 맨날 우리만 예배 드리는데 꼬맹이들이 막 쫑알쫑알하는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 막 짹짹짹짹 거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나가 임마 시끄러워! 이러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이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 가슴이 뭉클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행동이 바로바로 교정되고 내가 나아갈 바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주신 은혜들이 물밀듯이 내게 물려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용수숨치고 회개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성전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말해 성전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말하면 my home, 나의 집, 예수님의 집, 또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진 우리의 집, 그 집이 바로 뭐가 된다? 성전이 돼야 돼. 그래서 comfortable, 온전함을 느끼고 거룩함을 느끼고 안정됨을 느끼고 peaceful, 평화로움을 느끼는 곳이 이 성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성전의 역할이 되지 못하게 만든 것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그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온전함이 역사하는 곳으로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전에서 우리가 그것을 못하게 만든 게 뭐냐 봤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다 내쫓아버리고 뒤엎은 것들이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매매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매매하는 것. 매매라는 것은 뭐냐면 buying and selling이 되지 않겠습니까? 와가지고 여기서의 매매는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특히 이 당시엔 어떤 사람들?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많이 오겠죠.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들이 이곳에 오면 뭐를 하기로 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뭘 취할 수가 있어요? 사고 파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의 일을 하는 게 buying and selling이에요. 다시 말해 성전에 와서 목사님이 벤츠를 타시네. 그러면 다음에 벤츠 2로 내가 받게 해줘야지 라고 와서 셀링, 바이닝을 하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전을 더럽게 만드는 거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곳에 와서 교회에 와서 매매하는 일을 한다면 바자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성전을 뭐 하는 거예요? 더럽게 만드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성전의 기능을 어떻게 퇴색하게 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뭘 엎어버렸어요? 환전하는 테이블을 엎어버렸잖아요. 환전한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와서 뭘 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인들이나 뭘 내야 되냐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럼 성전세를 내려면 환전을 해야 되겠죠.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 환전의 이율이 1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5%니까 얼마나 많은 환전을 하면서 떼먹는 거겠어요. 그런 떼먹는 것들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물에 있어서 그들에게 이제 성전을 이용하는 성전세를 내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용하는 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용도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거짓된 12.5%의 환전율을 해가지고 바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받죠. 하나님이 안 받으면 누가 받겠어요? 누가 받을 것 같아요? 제사장. 어떤 제사장? 귀신 쓰인 제사장. 이방신이 들린 제사장이 그걸 받는. 아니, 제정신인 제사장이면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정신이 아닌 거면 뭐 귀신이 들려 쓰인 거나 이방신들이 들려 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사장이 그것을 받는 거예요. 아까 매매할 때도요, 가축을 매매하는 그 이유도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이런 의미에서도 매매를 한 거예요. 뭐냐면, 제사장들이 들여줘서 가져온 재물들을 빠꾸해버려요. 이 발톱이 없네? 가족 안 받아. 이런. 얘 눈이 조금 짝짝이네? 안 받아. 그럼 이걸 사람들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다시 끌고 왔다 가져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팔아요? 성전에 있는 자에게 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전에서 동일한 눈이 짝짝이인 양인데 그걸 팔아. 그러면 성전에서 산 그 동물은 제사장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뭘 팔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을 사고 파는 거예요. 성전에서 판 것들은 뭐 하니까? 제사장이 제물로 받으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어떤 제물이에요? 거룩한 제물이 아니라 더럽고 온전하지 않는 제물이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거예요. 죄가 붙여진 제물. 다시 말해 제물은 죄를 씻으려고 제물을 드리는 건데 오히려 죄가 더 플러스된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일들을 성전에서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뭘 예수님께서 엎어버렸습니까? 비둘기를 파는 자의 의자를 갖다가 엎어버렸어요. 비둘기는 뭘까요, 여러분? 비둘기. 비둘기는 있잖아요. 성전의 제물 중에서 가장 낮은 자들, 없는 자들이 파는 게 비둘기예요. 근데 이 비둘기를 왜 팔겠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양이나 소를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내 비용이 어떻게 돼요? 많이 드니까 나는 오늘은 그냥 비둘기 한 마리 그냥 잡아서 팔겠지. 요 정도. 아이고, 소 살 거 없습니까? 양 살 거 없어요? 그럼 비둘기 사세요. 비둘기도 드려도 다 하나님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비둘기 파는 사람이 앉아있던 의자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뭐 한다는 거예요? 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앞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조개패자, 칭찬할 찬자, 찬미할 찬자가 들어가는 게 먼저 선자 2개에다가 그 다음에 조개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석균아 너 잘했어 이거 칭찬 아니에요. 석균아 너 잘했으니까 내가 밥 사줄게 까짓기 칭찬인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여기가 이게 칭찬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이 예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조개 팻째까지 가지고 나가는 게 그게 찬양, 찬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몸이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몸을 안 드린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은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성전이 인과응보라는 사망으로 가는 죄를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는 곳인데 왜 그곳에서 그런 것들을 일어나지 않게 됐냐? 그런 것들이 없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라고 보면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강도의 소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매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교회가 또 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전세 당신 예배 드리니까 헌금 많이 내야 돼 라는 성전세를 받는다든지 혹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정한 나는 100억을 받았는데 하나님 100억을 100년에 거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내가 정해가지고 1,000원씩 하루에 1,000원씩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거는 분명히 양을 드려야 되는 자가 뭘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를 드리는 거. 이렇게 드려질 때 강도의 소굴이 되고 우리 행복나는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됐을 때 뭘 빼앗긴다는 겁니까, 여러분? 뭘 빼앗길까요? 우리가 빼앗기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강도들이니까. 따라해보세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곳으로 회복이 되면 우리는 뭘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시켜지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거? 원더스.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것들을 내가 보니 얼마나 믿겠어요, 여러분. 근데 동일하게 성전에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동일하게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걸 믿고 어떤 사람은 그걸 안 믿어. 그럼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은 뭘 빼앗긴 거예요? 믿음이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 저 태양 있잖아요, 저 태양. 그냥 사시사철 저 태양, 우리는 그냥 태양이잖아요. 아유 뜨거워, 나 죽을게 생겨 라고 해서 태양 피하면서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저 태양을 이용해서 뭐합니까? 돈을 벌죠. 저 태양의 저 열이 너무 아까워서 태양열 전지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서 돈을 벌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 태양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말려가지고 김을 말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아요. 또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자연은 어때요? 그래 지금 이때야 라고 그냥 온 꽃봉오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여는 거예요. 지금 이 태양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이게 얼마나 은혜인데 하면서 나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꽃봉오리가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원더한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가 오늘만 있겠습니까? 내일도 있었고요. 오늘만 있겠습니까? 내일도 있고 어제도 있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에게 넘쳐날 겁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근데 내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긴다면, 매매하는 것에 의해서, 환전하는 것에 의해서, 비둘기 파는 것에 의해서 내 믿음이 빼앗겨진다면 나는 오늘 정말 지구가 막 멸망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강도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정말 정화돼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과 그를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의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빼앗기면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동시적으로 내 영과 내 육체도 사망에 빼앗기게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부숴야 됩니다. 산당을 부숴야 됩니다. 어떤 것?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인데 나는 그걸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산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처하는 성전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이익과 이기적인 의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려오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이방신들을 깃들게 하는 산당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를 산당이 아닌 성전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뭘 부셔야 된다? 산당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산당, 이기적인 의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희노애락, 애호욕 5가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는 내 산당을 부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부수냐? 안 보이잖아. 어떻게 부숩니까? 따라해보세요. 회개와 용서로. 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가만히 여러분과 생각해 보면 저도 교회가 제 집이 아니라 떨어져 있거나 제가 다른 곳에 살거나 두 번째 제가 여러분처럼 목사가 아니라면 저 또한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나에게 한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믿음이 말씀의 신뢰가 강한 것은 이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사.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즉각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용서해 줘야 돼요. 나를 회개하고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늘 믿음 안에 섬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슨 작용이 일어나야 되냐?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려면 나 회개해야지 한다고 되지 않아요.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책임을 지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생명을 구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이야. 라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교회를 생각하세요. 성전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맨날 여러분들 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오지 못하면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그곳에 두라는 거예요. 거리는 멀지만 오늘 교회가 어떻겠구나. 교회에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목사님 하나님 지금 간절히 찾아듣고 기도하고 싶은데 지금 그럴 상황이 못 됩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꼭 갈 건데요. 지금은 목사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곳에 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단순히 저한테만 기도 시키는 게 아니라 내 간절한 마음을 대신에는 중보자인 목사님으로 인정할 때, 제사장으로 인정할 때 그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것은 회개의 자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반성하고 참회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만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만 그 사람이 귀중하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이 사람이 우리 석균이야 이렇게 해도 석균이랑 나랑 제가 석균이한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석균은 귀중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행위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 석균이가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다 끝나버려.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이놈 이쁘다가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널 위해서 축복해줄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전함으로 그 말씀을 들은 대상이 귀중하고 소중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질문 하나 할게요. 말씀 안 전하면, 말씀 안 이렇게 샌드, 말씀 이 사람한테 토크위드 안 하면 뭐하고 살아요? 뭐하고 살아? 욕하고 살지. 안 그럽니까? 부모는 자녀한테 욕하고 살고, 자녀는 부모한테 욕하고 살고, 부부끼리 욕하고 살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토해내고, 감당이 안 돼. 내가 힘든 거 남편은 이렇게 토해내면 남편은 감당하겠어요? 감당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남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쓰레기, 내 감정의 쓰레기, 죄의 쓰레기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우리 그만 살아요 라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성전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그 신비한 원더스들이 모두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아이의 프라이즈 그 놀라운 찬미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 곳으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 또한 그렇게 정화했습니다. 근데 만약 혹시나 매매하는 것들, 세상에 매매하는 것들을 내 그 성전 안에 들여오고 환전하는 것들, 돈에 대한 걱정, 시름, 또 기복신앙적인 것들, 그리고 혹은 비둘기같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재물을 선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다시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던지는 그 채찍이나 그런 것들을 아프지만, 창피하지만, 또 두렵지만, 슬프지만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변화됩시다. 아멘. 그래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돼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의 내면에 있는 성전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찾아온 자들처럼 소경처럼 병든 자들 낫는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